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은 17번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성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귀한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상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두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제 성리 강단에서 불어 이제 아버지의 지역을 불게 하셔서 저 방황한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게 하셔서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립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선한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상륙의 모든 귀한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손교회, 손교회, 중고등부, 중년부 교학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늘 모든 귀한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지들이 어디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은근같이해서 이제 상륙교회를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라고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나님 소문이 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가 응하고 하나님 기도가 응급하고 찬양이 어려운 이들이 이제 상륙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상륙교회 모든 성도인들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코로나를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인들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아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제 사순절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기쁨의 그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이 나라가 바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요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 행복하고 그 백성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 되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부어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값지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서로를 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내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다 걸려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걸리신 분들은 몸 관리도 잘해서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 밤나무 세 그루, 대추나무 세 그루 묘목을 심어놨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나야겠지요. 이 텃밭에 심어놨는데 몇 년이 지나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온 교우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텃밭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예전에도 한번 쓰셨는데 이 이슬람 캠프와 관련된 반대
서명 한 장하고 이렇게 이슬람 바로하기 이 소책자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4,000명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중복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시 좀 가져가셔서 가족 이름 좀 적으시고 체크해서 다음 주에 우리 안내위원한테 좀 다시 좀 제출해 주셔야 30일까지 이게 다 수거가 돼서 4,000명 이상이 돼야 좀 이렇게 입김이 발휘가 되나 봅니다. 효력이 발휘되나 봅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좀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어요. 각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받아주시고 이웃들한테 받아주셔서 중복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쓰셔도 상관없고 다른 곳에 쓰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다시 써도 되니까 다시 좀 가족 이름 또 주변 이웃 이름 좀 적어서 전화번호 서명 받으셔서 4,000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10% 정도는 이게 돼야 되나 보면 저희가 4만 명 정도 되니까 연천군이 10% 정도의 사인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린 바깥에 나가서 좀 이렇게 시위하지는 못해도 이거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천군청에서 항의 시 집회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참석 못해도 이런 서류 작성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음 주까지입니다. 기간이 많지 않고 다음 주까지 꼭 댁에 가셔서 적으셔서 제출해 주셔서 수합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이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소설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소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황순원 씨가 쓴 소나기라는 소설 아시죠? 또 뭐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 별이라는 그러한 소설도 있고 나사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들입니다. 이 소설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각각의 이야기마다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에서는 소녀가 이사를 가면서 초년과 헤어지는 그 애틋한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큰바위 얼굴에서는 주인공이 그토록 찾던 큰바위 얼굴이 주인공 자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마다 그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 인상을 남기며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 전체에, 한 소설 이야기 전체에 정점을 찍는 그러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집에서 영화를 보아도 대부분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리는 시점, 이야기의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정점을 찍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고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속에서 회자가 됩니다. 그럴수록 시청률도 높아지고 그럴수록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벌어졌는지 도무지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비비 꼬여있던 실매듭이 한순간에 풀리듯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그 사람의 인생의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걸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로는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14장 이상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 전체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왜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왜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 보내야 했고, 왜 형들은 동생을 애굽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가 풀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매우 감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입니다. 가슴속에 담아두고 간직해야 할 그런 주옥 같은 대사들이 오늘 말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눈물,
그리고 입맞춤, 그리고 해석이라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44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넷째 형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었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에는 아버지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동생 요셉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 형이 완전히 변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책감을 지니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은 자신의 정체, 자신이 총리 대신이라는 그 정체를 더 이상 형들에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중 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 신하들을 다 물러나게 한 후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깥에 물러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꺼이꺼이 대성통곡 방송대곡 하며 울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까? 대부분 슬플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우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서럽거나 몹시 괴롭거나 너무나 아플 때 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너무나 기쁠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줄 때, 감동을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총 5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의 경우 모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제들을 만난 이후에 흘린 눈물들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왔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 24절 말씀 보면 형제들을 처음 만나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괴로워하는 형들을 보며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 같은 어머니인 라헬로부터 낳은 친동생 베냐민을 직접 보고 마음이 북받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5장 2절과 그리고 15절에 크게 울며 흘린 눈물, 그리고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7절, 나중에 보게 되는데 50장 17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없으면 형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흘린 눈물이 요셉이 흘린 눈물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요셉은 눈물을 정말 잘 흘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5번 계속 울었다는 얘기들이 기록된 걸 보면. 근데 어린 시절부터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세월, 그러니까 39살이 될 때까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이 우리가 앞서 본 말씀 가운데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지나온 삶 속에서 울어도 수십 번은 더 울고도 남았을 텐데 울었다는 기록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왔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될 텐데 그 감정을 표현한 기록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겸손한 삶, 성실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39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감정적인 변화 없이 침묵 가운데 지내오다가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꾹
꾹꾹 눌러놓았던 그 감정들이 일순간에 터져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지내오다가 형제들을 직접 만나니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두었고 감춰져 두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모범생처럼 빈틈없이 살아온 요셉의 삶을 통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친근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눈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팔아넘겨서 오랜 세월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하게 만든, 속된 말로 정말 개고생하게 만든 그 형제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또한 요셉이 흘린 뜨거운 눈물은 형제들이 오랜 세월 지니고 살았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은 형들의 죄악된 행동을 용서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고 난 후에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크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것은 형제들과 있었던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 씻어버리고 용서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의미와 함께 드디어 형들 앞에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셉의 이 한마디 말에 형제들은 대경실색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기껏해야 노예 신분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줄 알았던 요셉이 형제들 앞에 나타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생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질문 앞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니까 질문했는데 형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그 순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신들의 입술로 동생 요셉을 시기하는 말을 했고, 그 입술로 요셉을 죽이자, 노예로 팔자 하며 죄악을 범했고, 그 입술로 아버지 앞에서 동생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을 말했는데, 또한 그 입술을 가지고 요셉 앞에서 자기 주장과 변명을 늘어놓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쏟아냈는데, 어떻게 요셉 앞에서 그 입술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그 요셉의 심판대 앞에 자신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과거에 했던 말, 현재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알고 있는 요셉 앞에서 감히 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었고,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냉혈한 인간이요, 용서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파렴치한 인간일 것입니다. 다행히 형제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았냐고 말하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도 부정과 죄악을 저지른 입술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회하며 침묵하는 형제들이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입맞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먼저 다가와 형들과 입을 맞추니 요셉이 어떤 말을 해도 침묵하며 있던 형들이 이제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입을 맞추었을 때 형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한 것은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이 그 범죄한 입술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형들이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셉이 흘린 그 눈물이 형들이 요셉의 가슴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다 용서한다는 의미였다면 바로 입맞춤은 형들이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야곱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래전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사에게 달려나갈 때 형 에사가 달려와서 야곱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서로 목을 안고 울며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말없이 아버지께로 올 때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입맞춤은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 후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신체 중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입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을 가릴 것입니다. 먼 후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입술에 입 맞추고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내 입술로 누군가의 심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에게 말로 입술로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참회하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 앞에서 이와 같이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입맞춤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제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자 요셉은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자입니다 하고 재차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은 먼 타국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 태어나면서부터 썼던 그 히브리어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방 언어로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자는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리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주위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상실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다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자신이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삶을 한 보따리 풀어놓으면서 형들에게 원망과 푸념과 미움과 한탄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요셉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주는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미움, 원망, 푸념, 한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5절, 7절,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계속해서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 그 고생스러웠고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명의 장난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판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언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9년 전 자신이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요셉은 확연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는지, 자신이 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거쳐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풍년이 오고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짝이 다 맞추어지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추리극과도 같죠. 추리극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알고 나면 앞에 있었던 장면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했고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련과 어려움,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대답은 끝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는 장면 속에서 자신이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그렇게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형제들이 자신의 무릎 아래 꿇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온통 자신의 인생이 수수께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인생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살아왔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이와 같이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의미한 고통이나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지금은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아래 놓여 있는 일들입니다. 가난의 고통도, 질병의 고통도, 상실의 고통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처럼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해석하며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이란 무조건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요셉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해석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기 원하는 형제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실탄의 매듭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며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본경에 처하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출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